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감기처럼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우울증은 절망감이나 혹은 아침 기상 시의 어려움이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잠이 오지 않는 등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해 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은 우리로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을 지속시키며 또한 가속시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의 책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의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우울한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에 대한 치료 방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겠지만 그냥 가정해서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을 텐데,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시험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혹은 시험 문제가 교수님이 알려준 예상 문제 범위 밖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인데요. 시험을 망친 이유가 만일 내 머리가 좋지 않거나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나에게서, 내 안에서 찾는, 나의 내부에서 찾는 것이겠죠. 반면에 컨디션이 나빴다거나 예상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인데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보는 것은 앞으로도 나는 시험을 치면은 계속 망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번 시험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너가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늘 망치는데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큰 우울증을 겪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셋째는 영향의 범위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A라는 과목에서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날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과목에서는 다른 컨디션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 내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내 삶에 계속 반복될 것이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게 그렇게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바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치료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지치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생각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일 때 하나님께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적반하장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그 당시 애굽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이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출애굽할 것을 마지못해 승인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후회하여서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눈앞에는 막다른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엄청나게 막강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게 생긴 것이 바로 모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마치 강제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하는 불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들을 구출해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안 가겠다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드디어 구출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들의 눈앞에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사실상 포기한 출애굽 포기 선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보다 원래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자신들 내부에서 찾는 것처럼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대번에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다른 데서 그냥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독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과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구약 제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1세기에서 2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애굽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말 못할 고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종에 의한 것입니다. 개종했다 함은 자신이 이전까지 강하게 믿던 바를 뿌리치고 아니라 생각하고 버리고 새로운 것을 믿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또 개종했다 함은 이전에 내가 속했던 공동체를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주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니 나의 삶에는 이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압제에서 나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안정이 취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현실이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 따라오는 그 고통들, 당장의 이 로마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심했을 것이고, 오늘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내일 동네 어귀에서 불타버린 시신들로 발견되는 일들도 사실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러한 로마의 압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이전에 함께 했던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나의 예전의 가족들, 예전에 나의 친구들, 그 사람들에 의한 강한 질타였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이 개종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뒤따르는 고난이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만 따를 때 그때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에 있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반복되고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주변에서 이러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결정한 새로운 일들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신앙 가운데 불안함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삶과 신앙의 생활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세히 관찰하라, 상세히 살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시며 또 얼마나 상세하게 그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가르침들을 살피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도리라라는 이 단어는 고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신앙의 악순환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지혜를 경험하며 얻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닮아갈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히 관찰할 내용으로서의 이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이신 예수님, 이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도다.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야고보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쓰이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는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근거하여서 볼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있었냐면 백성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종이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냄을 받은 사도 예수님, 또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신실했던 사람,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을 모세로 꼽고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신실하신지, 얼마나 그 신실함이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부터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신실함으로 표현된 원어 피스토스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충성스러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뜻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신실함, 충성스러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섞지 않으시냐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완벽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신실하심을 소유하고 있단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 신실함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더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집의 주인과 그 집을 위해 신실했던 종이었으나 우리 예수님의 이 신실함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신실함의 길을,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어디서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으며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신실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맨날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힘, 그 힘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만 가족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서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맨날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이 붙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두가 한 명씩 붙잡아 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다 못해 잡고 있던 것을 이 놓아버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손을 놓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실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서로를 굳게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배우며 서로가 서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리유니온, 다시 합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신실함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로 우리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함으로, 흔들림에서 온전함으로, 포기함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